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한 10수년 전에 있었던 일 하나가 이래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인데 한날 한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 일이 있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하고 한 반에 선생님을 대신해서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 반 학생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그냥 교회에 와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당을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그 다음 주였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 봉투에 헌금 준비해서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사인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 쌤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헌금은 이렇게 내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용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교인이시고 하다 보니까 다 헌금을 챙겨주시거든요, 교회 올 때.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친구 따라서 이렇게 계속 교회는 오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헌금을 내거든요. 그럼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 다 내는데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내는데 자기는 순수하게 정말 자기 용돈에서 아껴서 헌금을 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보통 헌금 내는 것도 아니고 봉투에 이제 사용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또 내야 된다 얘기하니까 아주 부담이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쌤, 헌금은 꼭 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이제 벌써 3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면서 헌금은 꼭 내야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한테 제가 설명을 해준 게 기억이 나는데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야 너 생일이 됐는데 너가 무엇을 받고 싶다고 계속 친구들하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생일날이 됐는데 부모님이 네가 원하는 생일 선물이 아니라 다른 생일 선물을 너한테 이렇게 주시면 너가 기분이 조금 어떨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 조금 우리로 치면 시근이 있었는지 감사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기쁠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싶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죠. 하나님도 친구한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을 받는 게 아니야. 사실 이 헌금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저 대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헌금을 잘 내야 전도사님 월급 받아. 똑똑한 친구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맨날 간식 받잖아, 교회에서 오면. 이 간식도 교회에 헌금 잘 내야 준다고. 그 친구가 저 대신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죠.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또 성도들을 보살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려준 편지에 나오죠.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다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러면 드리는 아까 마음에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받으시는 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알면 금액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알 거야. 그 친구가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십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의도는 이렇고 내 뜻은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이 보여주세요. 헌금에 대해서도 예물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대놓고 헌금이라고 얘기하고 설교를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이 감사절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면 정말 원하는 선물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받고 싶으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사주일을 정하신 건데요. 우리는 1년에 감사주일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요. 보통 11월 넷째 주, 셋째 주 정도의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큰 감사주일을 저희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에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감사하는 것을 두 번을 제정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절기가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달라서 이건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건 추수 감사주일이다라고 딱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감사의 절기가 있고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것과 하나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고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지켜야죠.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하는데 또 헌금도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 네 거 받은 적 한 번도 없다 라고 해버리시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이 헛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기준을 정해주시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이건가 저건가 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월급을 받죠. 한 달 동안 일하면 그 한 달 월급을 받고 혹은 자영업자들도 일할 때마다 수입이 들어오는 거지만 과거 성경시대에는 농사 딱 짓는 그때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시점이 되는 겁니다. 농사 한 번 지어서 수확했다.
그럼 이걸로 1년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올려드리는 딱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모두가 이삭 한 단을 다 들고 겨우 이삭 한 단 들고 모두가 성전으로 다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보리가 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수확을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리입니다. 제일 남쪽에서부터 보리가 이스라엘에서 보리가 익었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 보리를 잘라서 얼른 성전으로 한 단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수확하게 해주신 것을 가장 먼저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을 준 사람들에게 주신 첫 세 가지의 명령 중에 첫 번째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명령 첫 번째가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넣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고 있어라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첫 한 단을 가지고 어디로 와라? 성전으로 와라. 모두가 올 필요 없이 그거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걸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막 흔들어서 곡식을 이렇게 갈 시간도 없죠. 잘라 오자마자 바로 들고 와서 하나님 이거 첫 번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부터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나부터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한 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단이니까. 하나님이 언제 많이 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한 단 들고 와서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냥 흔들어서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그 단을 흔들 때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것도 지금 백성이 수백만 명은 되는데 그 딱 한 마리 들고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들이 곡식도 이렇게 수확해야 되지만 짐승들도 새끼를 놓지 않습니까? 그 새끼들도 11조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기준이 언제냐면 1년이거든요. 1년. 그럼 이것도 대표하는 겁니다. 이 1년 된 양 한 마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뭘 대표한다? 동물의 11조를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짐승들이 또 잘 자라고 새끼 잘 배했습니다. 그걸 대표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제사로 드리냐면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번제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는 두 번째 마음이 있으신 거죠. 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제가 비록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제 마음은 여기에 다 넣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신다? 전심으로. 나의 미래가 내가 얼마나 적금해 놓고 내가 미래에 얼마나 투자해 놓고 연금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미래는 내 자식들이 나를 봉양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내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전심입니다. 이 일은 제가 제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전심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그러면서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라고 합니다. 10분의 2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2리터 정도? 예. 이거는 지금 곡식 갈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이거 한 단 보리 가지고 온 거 보리가루 급하게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적은 양의 소재지만요. 어느 곳에서도 아직 사용되지 않은 첫 번째 가루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곡식단하고 똑같은 거죠. 아직 사용 안 한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부터 수확한 첫 번째 보리를 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성전에 드리기 전까지 수확한 모든 올해 수확, 첫 수확한 모든 것들은 지금 먹지도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성전에서 공포하겠죠. 자, 오늘 안식일 이후 첫날에 하나님께 이거 올려드렸다라고 하니까 안식일 첫날 점심때부터 먹을 수 있겠죠. 올해 수확한 것은. 올해 보리를 수확했으니 이거 가루를 내서 우리 보리빵 만들어 먹자. 보리떡 만들어 먹자. 이거 언제부터 먹을 수 있다고요? 안식일 지난 첫날 점심부터 먹는 겁니다. 왜? 안식일 지난 첫날에 이걸 하나님께 흔들어서 감사의 제사를 지닌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내가 먼저 사용 안 해야지. 그래서 우리 예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을 받든지 어디서 월급을 받든지 하면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11조 드려야지 하고 떼놨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게 정성을 다해야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오고 있는 놀라운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제주도부터 함경도까지 예를 들면 똑같이 보리를 심어서 거둔다라고 하면 수확하는 시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도 수확날하고 함경도 수확날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단풍날도 다른데.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냐면 가장 남쪽에서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데까지 다 추수하는 시간인 겁니다. 49일이 7주 동안. 7주가 끝나면 보리부터 밀까지 다 수확이 끝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 가정에서 뭘 준비할 수 있냐면 진짜 11조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저기 밑에 집에서는 수확이 끝났다던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던데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익었거든요. 근데 이제 2, 3주 또 5주, 6주 지나서 우리 것도 수확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떨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를 준비하는데 이때는 뭘 준비하냐면 새 소재로 준비하라 그럽니다. 소재는 무엇이냐면 곡식을 이렇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곡식을 가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나달을 모아서 갑니다. 정말 곱게 갑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전심이 다 간다 하더라도 정성이 빠지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7주 동안 준비해라. 나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고, 내가 이제 막 준비해야지 하고 막 헌금 시간에 막 호주머니에 손 넣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가면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지. 예전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집에 구겨진 거 있으면 다리셨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은 성경이나 두꺼운 책에 끼워 놓으셔가지고 그 돈 빳빳하게 만들어서 헌금으로 이렇게 내셨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 안에 이렇게 헌금 끼워 넣으셔가지고 돈 빳빳하게 만드신 거, 외가 쪽에 가면 그거 다리미로 이렇게 옛날 인두 다리미 같은 걸로 이렇게 다리셔가지고 헌금 준비하시고 하는 것들 저도 보고 컸거든요. 그런 것처럼 딱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생계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한꺼번에 다 가지고 와 해버리면 동일한 날짜에 가지고 와 하면 이거 참 힘든 일이 됩니다. 농사 짓다가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농사지로 내려가고 하면 이거 참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면서 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요 기간 동안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아, 우리 집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한 해 동안 농사 잘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지금 계속 이거 한참 농번기 때입니다. 얼마나 바쁠까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올라와 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서? 너희의 처소에서 이제 이때는 밀로 만든 밀떡입니다. 밀빵. 밀로 만든 밀가루로 만든 빵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흔들어라.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흔들어라. 그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들이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냐.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건요, 떡 만드는 거는 개인의 가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정에서 지금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수장 2마리 이런 거 못 내거든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이런 거 못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성소에 모였을 때 이렇게 성소에서 대표해서 요만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에 들어온 만큼을 거기서 11조를 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것을 드리되 여기선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는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뭐 번제, 화제는 다 앞에서도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공동체적으로는 꼭 뭐가 포함이 하나 되냐면 속죄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대표성을 띠고 지금 하나만 가지고 온 것이고 본래 다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 사실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계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이해는 하시지만 또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때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저울이 어떻게 정확하고 다 했는지 알았는데 이거 한 가마니 더 나왔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자. 근데 그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성소에서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받고 싶은 기준은 분명히 있으시지만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상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께 돌릴 것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제사장을 챙겨라. 저는 가끔씩 제가 목사 된 게 참 죄송합니다. 꼭 이 이유만은 아니지만 참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제일 좋은 것들이잖아요. 제일 좋은 것들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안 좋은 거 드리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모실에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 때 이 앞에 하나님께 올리자라고 주신 것들이, 과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멀리서 저 이천에서 쌀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참 풍성하게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느 정도가 제사장의 몫이라는 게 저는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걸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게 신약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신령한 것을 받았는데 육적인 것으로라도 돌려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그렇다고 제사장은 11조 안 하느냐?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를 그 받은 것을 통하여 다시 11조를 해서 또 더 가난한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연보는 성도들끼리 힘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받았으니까 목사가 성도한테 감사하게 주신 거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은 거 주시면 입 닫고 있을까요? 그래도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남 목사는 먹고 입 닫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걸 주신 성도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날에는 너희가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냐면요.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신 날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창조되고 나서 첫날이 쉬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서 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첫날 쉼으로 해서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 너 하루 쉬어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어라. 바쁜 거 알지만 쉬어라. 왜? 그날 쉬어도 된다. 왜? 내가 너희들을 먹고 살리게 하잖아. 우리는 불안하죠. 주일날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계시거든요. 아이고,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왔을 때 속죄제는 그래도 꼭 드려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배려가 담겨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막 오늘 예배당 지금 안 보이는 분들 무지하게 제가 꾸짖고 싶은 마음이 막 이까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제가 안 참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성도들이 같이 참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말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감사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모퉁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폐화법을 여기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감사절을 제정하시면서, 감사절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먹을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절기인데 뭘 정해 놓으셨냐? 모퉁이법. 너희들 그거 딱 밀하고 볼이 베면서 밭 양 끝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일부러라도 베지 마라.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먹어야 되는 것이다. 자기 밭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심장이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로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닮아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 것 같이 너희도 너희보다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먹여 살려라.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맛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맛보면서 살아라. 그게 감사절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걸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감사절을 한 주 앞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을 다해서 나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방식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눈을 감찰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사절을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